이사야 66장 18절부터요 우리 24절까지 24절이 이사야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더라고요.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름이 없는 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내가 그들을 가운데서 징조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서 도피한 자를 열어놔라. 다시스와 뿔과 활을 당기는 롯과 및 두발과 야완과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성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 나라에 전파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하게 담가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문 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요새와 낙타에 태우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나는 그 가운데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니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지은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을 것 같이 너희 자손도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와 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를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며 모든 혈육의 가증함이 되리라. 아멘. 네, 이사야 60번째 시간이 됐고 오늘이 이사야 마지막으로 했는데요. 오클로스에서 에클레시아로 불러 모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요 말씀 나눌게요. 결국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거잖아요. 결국은 하나님이 선택받은 당신의 백성을 이 역사로 보내심으로 그들을 구원하시는 거고 성도는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사역 속에 여러 가지 인생 풍파 역사의 과정들을 지나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로 이제 불려 모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뭐 시체 일반적인 언어로 이제 육체가 죽으면 이제 돌아간다라고도 표현하고, 그러니까 죽으면 돌아가는 거죠. 다 돌아가는 거죠. 그럼 돌아가는 곳에서는 거기 입장에서 모이게 되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바벨론 포로 속에서 이스라엘의 그 회한, 이스라엘의 그 눈물 서린 그 아픔들의 고백의 그 시편을 보면은 그 성도들이 이제 되게 그리워했던 게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이렇게 나누었던 그 뭐죠? 모임. 지난주로 예전이라고 표현했는데 그 모임을 되게 이제 사모한 거죠. 그걸 못하니까 답답하고 외롭고, 그래서 우리가 뭐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 언제 우리가 돌아갈 수 있을까? 어떤 그런 것이 흩어진 나그네된 바벨론에 포로된 이 아래 세상의 권력으로 갖고 있는 그 집단, 그 오클로스라 그러는데 포로된 성도의 어떤 내적인 소망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60장의 제목을 그 하나님의 교회로 불러 모으신다라는 것이 선지자의 어떤 결론도 되고 또 우리 설교의 한 결론도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사모님 읽을 수 있으시겠어요? 괜찮으겠어요? 네. 이스라엘의 종말론적인 소망.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포로된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는 이유는 언약 특성에게 임하는 종말론적인 소망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궁극적 미래를 소개하고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사람, 즉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질 일들에 대한 예언과 하나님에 대한 상징 경배의 모습이 회복될 것을 선포하며 마치게 됩니다. 만국의 서름과 포로 생활의 비참함 속에서 이스라엘이 위로와 소망을 품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들이 다시 모이게 하신다는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는 하나님의 사역이 이스라엘의 정말 의적인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네, 18절부터 19절의 중요한 단어를 제가 줄 쳤는데 모으리니 볼 것이며 보내리니 전파하리라, 뭐 이런 거겠죠.
그 중에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중요한 것이 이제 모우리니라는 단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요게 모우리니가 헬라어로 그 이제 카바츄라는 단어예요. 모집하다, 모으다, 거두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그렇게 표현하고요. 성경은 구약이든 신약이든 모두 모이는 것을 아주 중요한 제의로 여기죠. 이렇게 전염병이 창조할 때는 모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때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처럼 뭐 일이 있거나 몸이 아프면은 이렇게 집에서 쉬는 게 옳지요. 그래서 옛날에 중세시대 때 그 막 콜레라 돌고 그럴 때 병이 도니까 사람들이 성당에 모여서 기도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더 심하게 번져가지고 막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막 죽었고, 어제도 뭐 그 뉴스를 보니까 그 광화문 광장에 그 극우 기독교 분들이 마스크 쓰고 모여가지고 막 집회하는데, 원래 모이면 안 돼. 오늘 또 모이는 걸로 또 설교를 제목을 정해가지고 어째 좀 왜 이렇게 좀 안 좋네. 모이라고 했는데 상황은 모이면 안 되는 상황. 모이면 안 돼. 혼자 자가격리하면서 조용히 있어야 되는데. 근데 또 성경은 모이라고. 그렇죠. 이럴 때서도 모여서 기도해야 되죠. 이 나쁜 병마 이게 없어지라고. 근데 이제 구약 시대에는 그 모이는 게 물리적으로 모이는 거였고, 오늘 우리에게는 이제 영적으로라고 표현할게, 내용적으로 모이는 거죠. 그렇게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이사야의 종말론적인 소망은 결국 이스라엘 공동체가 지금은 뿔뿔이 흩어져 있지만 다시 모이게 되는 거다. 가정이라는 집이라는 가정이 있는 게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이유는 뭐겠어요? 하루 종일 일하고 피곤하게 있어도 나중에 돌아갈 곳이잖아요. 그래서 집은 편안하게 있는 곳이잖아요. 집으로 모이는 거죠. 딱 그 그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자라는 또 김목사님도 찬양도 많이 히트곡도 있고 많은 분들이 되게 많이 좋아하는 곡이기도 하잖아요. 집으로 모이는 거죠. 그거를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제의로 상징적으로 설명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교회 모임 있죠. 이러한 교회 모임은 히브리어로는 카알 대표적으로요. 헬라어로는 에클레시아 다 알고 계시죠. 이거를 이제 우리는 교회라고 가르칠 교회 모임 해자. 이게 번역이 역사가 이제 지나고 나서 평가해 본다면 이게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는 그런 이제 물론 적절한 번역이기도 하지만 오해의 소지가 있는 번역이 됐죠. 영어의 처치나 채플을 이제 교회로 번역한 듯해요. 처치는 이제 교회 건물을 주로 설명하고 채플은 예배라 그러죠. 그래서 이제 뭐 선교단체 예배 드릴 때 모임할 때 채플이라고 표현하는데, 교회를 모임이나 회중으로 이해하기보다는, 그러니까 그 칼이라는 단어랑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요, 채플이나 처치라는 단어 의미보다는 그 모임이나 회중이 더 가까워요. 모임자들. 그래서 이제 교회를 모임이나 회중으로 이해하기보다는 예전을 집례하는 건물, 그렇죠? 건물 혹은 조직체 정도로 이해하죠. 여전히 많이 그렇죠. 교회에 간다, 교회를 출석한다 등등으로요. 칼과 에클레시아는 건물이나 단체 등을 의미하기보다는 하나님에 의해서 모여진 모임. 그래서 가장 적절한 그 단어가 이제 모임이라고 설명이 되는데, 또 모임은 너무 좀 가볍게 해석이 되는 것 같아가지고 아무튼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네, 에클레시아와 오클레스 있죠. 한번 우리 권사님 보시죠. 히브리어 번역된 에클레시아는 몸으로부터 불려서 나온 자란 뜻입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나왔다는 것일까요? 복음서에 주님은 수많은 무리를 들고 다니셨습니다. 그 군중 중에 12를 따로 택하셨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에클레시아는 오클로스에서 나온 자들입니다. 오클로스를 번역하면 군중입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이유는 예수를 하나님의 진리로 이해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표적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네, 이어서 장을 읽어주시죠. 군중에 먹을 것이 표적. 그래서 복음서를 읽으면
하나의 공식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시면 그 표적을 통해서 수많은 군중들이 모입니다. 예수님은 표적을 통해 모인 군중들을 향하여 복음의 진리를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군중들은 그 예수님의 가르침에 관심도 없을 뿐더러 아예 무슨 말인지 못 알아먹습니다. 그러면 군중들은 예수님을 떠납니다. 이러한 내용이 계속 반복되다가 결국 군중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으로 부활하신 예수가 표적으로서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 전하심으로 교회가 탄생하기 직전까지의 내용이 바로 복음서입니다. 쉽게 말해 군중들은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그리고 그 표적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자들이 바로 에클레시아가 됩니다. 오클로스는 군중, 무리, 때로 다니는 자 혹은 짐승 뭐 이런 뜻으로 이제 번역될 수가 있어요. 민주주의가 정착한 현대사회에서 오클로스는 매우 긍정적이고 보편타당한 진리의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현대사회는 절대 기준은 없고 다수가 인정하면 따르면 그것이 진리가 됩니다. 다수 결의 원칙이 의사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현대사회에서 오클로스라는 개념은 매우 긍정적인 의미가 되었습니다. 대중정치, 대중문화, 대중종교, 대중철학. 그래서 보듯이 현대사회의 대중은 의사를 결정하는 권력이 됐죠. 그래서 오클로스라는 개념이 군중을 확장하면 대중이에요. 그래서 현대는 이 대중에 의해서 권력과 헤게모니가 결정되지요. 그래서 이제 이 대중의 의견을 그 통계학으로 정리한 게 소위 여론조사라 그러잖아요. 그 매주 거의 3-4번씩 여론조사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셔요? 그러더라고요. 대통령 지지율, 뭐 여당, 야당 지지율, 누구 나와가지고 여론들, 그러니까 대중의 의견이 어떻게 흐르고 있냐라는 거죠. 현대사회는 대중이 가장 중요하죠. 대중을 사로잡는 게 돈 버는 거고 권력인 거죠. 기독교도 사실 대중화된 거죠. 그래서 성공한 거죠. 영업적으로는. 근데 대중화가 되면 모든 게 다 그렇지만 대중화가 되면은 그 안에 있는 뭐 진리라 그럴까요? 요게 많이 퇴색이 되죠. 그러나 예수님 당대의 오클로스는 대중들 혹은 군중들은 무지, 폐역, 고집, 완악함을 상징하는 단어였습니다. 특히 성경은 때로 다니는 곤충, 때로 다니는 동물을 부정한 것이라고 정죄했죠. 구더기, 개구리, 이, 파리, 메뚜기, 황충, 얘네들 혼자 다녀요? 때로 다녀요? 때로 다니죠. 혼자 다니는 애들이 없어요. 성경에서 얘네들은 이렇게 우글거리고 당짓는 어떤 그런 존재를 상징하는 거고, 이거는 이런 어떤 곤충과 동물을 비하하는 게 아니라 이 동물과 곤충의 습성을 설명하면서 결국 누구의 습성과 태도란 얘기예요? 이 인간 안에 있는 당을 지으면서 떼거지로 다니면서 그 권력으로 누구를 대적해요? 주권자인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인간 군상, 그 군상이란 단어도 군자자가 물이잖아요. 인간은 그 군상이에요. 그런 인간의 내적인 상태를 이제 비판하는 어쩌로 이런 곤충과 짐승을 예로 든 거예요. 특별히 개떼, 그 저주받은 그 구약의 사람은 개들에게 던져졌죠. 개들이 먹었죠. 개떼들한테. 또 돼지떼.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떻게 부정적인 뉘앙스가 강합니다. 이 오클로스인데 무지와 고집이 가득한 인간의 모습을 상징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악하고 부정한 존재를 상징하는 것이 귀신이죠. 마귀. 이 귀신이 때로 다니는 귀신이 무슨 귀신이요? 군대 귀신이 있죠. 무리군자에 군상할 때 군. 그게 마가복음 5장 2절 이하에 있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 맬 수도 없게 되었으니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냐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그들에게 들어가게 하소서.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살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로 여러 마을에 나라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서 이르되 귀신이 일어나나 내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떼로 달리는 귀신이 돼지 떼로 들어가 바다로 떨어져 몰살되었죠. 이 모습 속에는 무지와 고집, 탐욕과 폐역이 가득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 군상들의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군중과 대중은 정확한 정보와 지식에 따라 판단하고 행동하는 자들이 아니라 선동꾼, 분위기에 따라 휩쓸려가는 무리들이죠. 그래서 군중, 심리라는 게 있어요. 군중의 의견 이런 거 별로 없죠. 군중의 진리 이런 거 있어요. 군중의 스탠다드 뭐 이런 거 있어요. 없죠. 군중은 심리만 가지고 있어요. 대표적인 예가 10대 청소년들이 혼자 있을 때는 나쁜 행동을 못 하다가도 떼거지로 있을 때 나쁜 행동을 많이 하죠. 그게 참 심리적으로 특이한 현상 중에 하나거든요. 혼자 있으면 그냥 찌그러져 있는 애들이 한 대여섯 명 모여 있으면 그냥 자기네가 뭐 왕이 된 것처럼. 그게 이제 떼거리라는 단어가 되게 부정적인 뉘앙스죠. 그 떼거리 문화의 힘이죠. 예. 조폭은 혼자 다녀요. 사람을 죽이는 일은 정상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그런데 군대라는 집단에 들어가면 사람을 죽이는 연습을 하고 전쟁이 일어나면 집단적으로 사람을 죽이게 되지요. 이게 사실 사람이 사람을 죽인다는 건 이거는 미치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거든, 일반적으로는요. 근데 군대란 집단에 들어가면 그게 자연스럽게 되고 또 그 일을 연습하죠. 생각해보면 되게 무서운 일이에요, 사실은. 개인이 못하는데 집단에 들어가면 하는 거예요. 왜요? 개인 윤리가 집단 윤리에 삭제되는 거니까. 개인이라면 절대 못하는 일을 집단 속에 있기 때문에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집단 안에 있으면 개인의 신념, 개인의 지식, 개인의 도덕성, 판단력 이런 것이 약화되고 집단의 거대한 힘에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군중 속에서 행하는 행동은 내가 자결하여 행하는 행동이 아니라 군중의 거대한 힘에 휩싸여 행동하는 행동이 됩니다. 물론 도덕적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지만 인간의 행동 양식을 살펴보면 어떤 거대한 힘에 끌려간다라는 걸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인간은 그렇게 분위기, 군중에 휩쓸려 갈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죠. 뭐 성경에서는 인간은 어떤 거대한 힘에 압도당하여 있는 자다라고 선언해요. 그래서 자유의지라는 건 아예 없고 어떤 힘에 의해 끌려있는 노예의지만 있는 자들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제가 이 말을 왜 하냐면 요거와 좀 관련돼 있는데 요거 한번 성권사 한번 읽어볼 수 있겠어요? 한국교회와 대중집회. 20세기 한국교회가 부흥한 이유 중 하나가 대중집회가 성공적으로 정착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상하게 하나님은 개인에게 역사하지 않고 수많은 군종들이 모인 대중집회에 역사하셨습니다. 신유의 은사가 있다는 강사는 아픈 사람을 일일이 찾아가 고쳐주지 않고 대중집회 시간에 병든 사람을 고쳐주는 능력을 행합니다. 청년들은 대중집회에서 헌신을 다짐하기도 하여서 집회 후에 서운한 것 때문에 걱정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청년 때 선교사로 서원하는 것 지키지 않아서 몇십 년 동안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상하게 기도원 대종 집회에는 헌금을 내서 부자 된 사람들의 간증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분위기 따라 헌금하고 나중에 집회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갈 때 좀 전에 낸 헌금을 아까워하거나 작정한 헌금을 걱정하며 내려가신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혹시 한나두기 포함된 분 계시나요? 3분 많이 있나요? 실제로 제가 처음 신앙생활 하는데 구역 모임 하는데 그 집사님이셨어요. 근데 막 얘기하다가 기도원 가서 힘든 분이 막 기도하는데 그 헌금 작정 시간이 있다 그래가지고 그 헌금을 안 해 작정서를 쓰잖아요. 그걸 썼나 봐요. 쓰고 내려오면서 이제 그게 되게 후회되는 거예요. 내가 그걸 왜 썼을까? 왜 썼을까? 썼으니까 또 안 내면 또 안 되잖아요. 그걸 또 갚느라고 또 마음고생 많이 했던 분도 있고 이런 것도 이제 약과죠. 청년 집회 같은 거 보면은 심지어 뭐 옛날에 저는 뭐 책으로만 경험했지만 익스플로 74 그 김중훈 목사님이나 빌브라이트 박사가 여의도에서 대형 집회 많이 했었잖아요. 그때 많은 청년들이 헌신 목회자로 선교사를 헌신 많이 했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제 그거 헌신했는데 헌신 안 해가지고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 분도 계셨고 그 헌신 안 하고 있다가 사업이 망했으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내가 그때 서원왕 안 지켜가지고 망했다 그래서 나중에 늦가 60대에 막 신학교 오신 분도 계시고 실제로 그랬어요. 그런 걸 보면서 전 한편으로는 이거는 신앙은 아닌 것 같은데 왜 그랬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내용을 보면은 혼자 개인적으로 말씀을 듣다가 내가 헌금을 해야겠다 그렇게 결단한 분이 아니에요. 말씀을 공부하다가 내가 이렇게 헌신해야겠다 그게 아니에요. 어떤 대중 집회에 어떤 전반적인 흐름, 이게 군중 심리에 휩쓸려가는 거죠. 저도 청년 때 오늘의 교회 왔다 갔다 많이 하면서 경배 찬양 많이 했었잖아요. 청년들이요. 집사람이 많이 왔다 갔다 그 추억이죠. 왔다 갔다 했는데 손 들고 항상 찬양하잖아요. 눈물도 흘리고. 그 선교사님이 이렇게 와서 이제 안수해줘요. 그 안수해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요? 막 쓰러지는 거야, 애들이. 진짜요. 막 이렇게 쓰러지는 거. 와, 그런데 저까지 왔어요. 나한테 이제 하는데 내가, 나 어떻게 쓰러지지? 안 쓰러지는 근데 난 안 쓰러지는 거예요. 그렇게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내려갈 때 이제 어떤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왜 안 쓰러졌을까? 옆에 있는 내 여자친구는 쓰러졌는데, 왜 난 안 쓰러졌을까? 그런 거죠. 이런 고민을 하는 거죠. 왜 내가 마음이 강팍한가? 이게 그러셨어요? 그걸 보면서, 그러니까 진리란 말씀, 이거 때문에 고민하는 게 아니라, 이런 말도 때 고민하면서 나중에 가가지고 너는 쓰러졌냐 안 쓰러졌냐 물어보고 난 쓰러졌는데 너는 뭐가 문제가 있나 막 이런 얘기하면서 막 청년한테 그러면서 왔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웃긴 거예요 그게. 그 본질과 아무 상관없는 그런 거가 그런 게 이제 뭐 저희 개인의 고백 보면 아주 일상적인 거예요 다. 그래서 그 대형으로 모이는 그 집회가 그런 이제 약점이 있는 거예요. 그런 분위기에 휩싸이는 거. 그 독재자들이 잘한 게 대중 정치를 잘한 거예요. 히틀러나 이런 사람들이 그 잘한 거죠. 제가 알바하는데 뭐 오류동, 구로동, 여의도 여기에 공통점이 뭐예요? 오류동에 연세중앙교회, 구로동에 성락교회, 여의도에 순복음교회 다.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거기 잘하는 게 대중집회죠. 이런 목사들이 그런 대중 설교를 잘하는 거죠. 대중설교. 대중설교는 어렵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언어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신앙 얘기 하면 돼요, 안 돼요? 설교 잘 들어보세요, 그분 설교. 되게 쉬워요. 근데 정확하게 전하는 내용이 있는 거. 요즘에는 또 막 옛날에 90년대 베니인 목사 같은 그런 아세요? 성령 하시는 막 쓰러지고 싹 하면 쓰러지고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거기에 몇 명이 있어가지고 일부러 쓰러졌다 그러더라고요. 분위기 메이커. 실제로 들었어요. 쓰러지면은 이제 뒤에서 쓰러지는 거죠. 그러면서 그게 무슨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라고.
신유의 은사 저는 없어요. 있으면 좋겠어요. 근데 신유의 은사 있는 분들은 꼭 대중 집회에서 신유의 은사를 해요. 개인으로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냥 자기가 병 고치는 능력이 있으면 그냥 아픈 사람 가가지고 병 고쳐주면 되잖아요. 능력이 있으면. 그렇게 안 하고 꼭 모임의 대중 집회에서 해요. 꼭 그렇게. 의심스럽지 않나요? 딱 예수님 때 그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쫓아다녔던 수많은 군중들 있죠. 오클로스. 딱 그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그 군중들의 왕이 될 수 있었는데, 그리고 실제로 군중들은 그 예수님을 왕으로 만들고 싶었는데,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나는 너희의 왕 안 할래로 나오셔서 따로 12명만 택하고 계속 그들과 말씀 교제한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이 처음 개척할 때 조금 개척할 때 이제 사람이 뭐 5명, 6명 있었을 때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그거 이제 같이 개척일기에 써가지고 카페에 올렸는데 어떤 분이 그걸 딱 보시면서 한 목사님 지금은 비록 뭐 사람이 얼마 없지만 하나님께서 큰 능력 주실 거예요. 그럼 하면서 이제 위로해 주신다고 하면서 예수님도 12명 데리고 목회하셨는데 12명이면 족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수치를 만든 거예요. 표적을 위해 모인 자들이요. 우리 한번 여러분은 이런 모습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저는 예수님 시대 때 예수님 행하신 표적을 보고 몰려든 수많은 군정들과 차이점이 거의 없는 듯 했습니다. 복음의 진리와 깨닫게 된 말씀에 따른 판단이 아니라 대중 집회 속에서 분위기에 휩쓸려 감정적으로 행동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눈에 보이는 거대한 표적에만 집중하여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날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의 거의 대부분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는 군중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네, 이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인간 분상의 떼거리 모임. 대형마트가 고객을 모집하는 것처럼 교회 관계자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들을 교회로 모이게 하려고 합니다. 성경이 여러 구절을 근거로 모이기를 힘쓰라고 하며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표적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합니다. 제자 훈련도 하고 두 낙의 프로그램도 하고 속으로 모임도 하고 모임을 활성화하기 위한 여러 노력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인간 구상들의 그 떼거리 모임을 반드시 꺾으십니다. 그 오클로스에서 에클레시아로 부르심으로 인생의 떼거리 모임을 꺾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역사와 경험들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리로 찾아오실 때 그리스도의 머리를 그의 생명의 영으로 건네주실 때는 우리는 군중과 대중들로부터 홀로 외롭게 떠나 있을 때였습니다. 자이든 타이든 군중 안에서 나와 홀로 광야의 비바람을 맞으며 철저한 고독 앞에서 괴물과 같은 내 모습을 직면할 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말씀이 이해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클로스는요, 오클로스 안에 있으면 절대 자기를 못 봐요.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몰라요. 저도 뭐 선교단체에서 열심히 훈련받고 많이 은혜도 받았는데 단체잖아요. 단체에 있으니까 제가 그 단체의 그 도그마에 빠져 있는, 그러니까 단체의 도그마가 내 건인 줄 아는 거죠. CCC, 한국 대학생 선교회, 복음을 전하는 청년, 이게 도그마잖아요. 좋지요. 네, 그 단체의 도그마가 누구의 도그마? 내 거. 제가 그런 자인지 아는 거죠. 근데 단체 생활이 끝나고 혼자 덩그러니 떨어지니까 뭘 직면해요? 내가 복음의 열정과 그리스도의 훈련된 제자로 세상으로 보내어진 그런 자가 아니라 그냥 괴물이구나가 느껴지는 거죠. 되게 힘들었어요, 그것 때문에. 근데 이런 건 다 비슷하게 경험하는 것들이더라고요. 어떤 단체에서 나온 분들의 심리를 보면. 그래서 진리가, 그리스도라는 그 진리가 우리에게 떨어질 때
그런 오클로스라는 그 존재적 무리에서 홀로 있게 만드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성경이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하존을 경험하고 성령의 능력을 경험한 성도들은 모두 고독한 광야에 홀로 있을 때였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그렇죠?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이게 어떤 문맥인지 아세요? 이 전까지 야곱의 떼거리, 그러니까 그 어디죠? 바다나람에서 그 떼를 모았잖아요. 돈도 모으고 자녀도 모으고 짐승도 떼거리를 다 보내고 나서, 야곱의 떼를 다 보내고 나서 혼자 이제 딱 직면한 거죠. 그때 이제 브니엘의 무슨 야복강가에서 브니엘의 아침을 경험한 그런 어떤 각성의 시작인 거죠. 출애굽기 3장 4절은 모세의 떨기나무, 그렇죠? 에스겔 1장 1절은 에스겔의 그 그발강가, 누가복음 1장 8절은 아이가 80절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까지 빈들, 이게 세례 요한 이야기죠.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대장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그래서 역사적으로 탁월한 설교가 전도자들의 생애를 보면 신학교에서 은혜 받은 분들이 별로 없어요. 박사학위를 딱 은혜 받은 별로 없더라고요. 진짜 신기해요. 다 혼자 있을 때 병마와 씨름하거나 인생의 그 깊은 고독 속에 떨어져 있을 때 그 어떤 초월적인 어떤 그 사명을 받은 거죠. 시사하는 바가 크죠. 근데 왜 많은 신학생과 목회자들은 학위를 받으려고 그럴까요? 군중이죠. 떼거리 안에 들어가 줄 타야 되니까. 우리나라 그 신대원뿐만 아니라 대학원이 아주 그런 부분이 강화되면서요. 줄 안 타면 이제 떨어지잖아요. 줄 타야 되니까 어느 라인에 붙어야 되냐, 이게 이제 중요해요. 그게 나쁘다고 제가 한 말씀은 아닙니다. 실제로 기독교 관련 사업을 하는 그 분이 이제 제 아는 지인 친척이죠. 이제 대학원 공부한다, 박사학위 받는다고 그러는 거죠. 왜 그러니까 이걸 받아야지 이 일을 하는데 도움이 된대요. 기독교 관련 어떤 문화 사업이나 병원 사업을 할 때 그럼 학위가 필요한 거죠. 그거 어떡하겠어요? 세상의 일인데. 근데 그 안에 있는 좀 본질은 파악해야지. 본질은. 자, 불러 모으시는 하나님 한번 정리해 주시죠. 우리가 그러한 것처럼 이스라엘의 종말론적인 구원도 그렇게 하나님이 불러 모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군중들로부터 그리스도의 진리 안으로 함몰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오클로스에서 에클레시아로 불러 모으시겠다는 것이 이스라엘을 향한 언약이고 구원이며 은총인 것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바벨론으로 보내신 거겠죠. 그러면 이렇게 모으시는 것이 왜 하나님의 은총이며 구원이 되는지 모임을 뜻하는 히브리어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단어들을 종합해 보면 모이는 것은 단순히 장소의 이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의 시여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존재가 하나님의 구원과 은총의 영역 안으로 들어오는 의미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모이다란 의미를 가진 단어가 아주 많이 있는데요. 몇 가지만 제가 정리해 봤어요. 카바츠, 아사프, 하바르, 야아드, 나르. 히브리어 동사는 다 세 문자로 되어 있어요. 거의 부분이. 재밌더라고요. 몇 개만 살펴보면요. 요 카바츠라는 단어가 있대요. 요게 군대를 소집하거나 종교적인 행사를 위해서 모일 때, 특히 흩어진 이스라엘을 모으실 것이라는 약속을 하실 때 사용이 된 단어입니다. 신명기 30장 3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뭐한대요? 모은다. 이제 누가 흩었어요? 하나님이 흩었죠. 흩어서 그 다음에 그 전에 마음을 돌이키고 긍휼히 여기셔서 돌아오게 한다. 그래서 모은다. 흩어서 모은다. 이렇게 뿌려서 모은다. 흩었죠? 뿌렸죠? 그쵸? 그러면 그 뿌린 게 자라죠? 그래서 열매를 거두는 거죠. 열매를 거두는 것을 절기로 무슨 절기라 그래요? 맥추절이라 그러죠. 오순절. 그 거둔 절기를 모으는 걸 수장절이라 그러죠. 열매를 뿌리는 걸 유월절이라 그러고요. 모으시는 거죠. 이렇게요. 이때 카바츠라는 단어를 쓸때요.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 모으시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시고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시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심으로 모이신다는 것입니다. 모이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 돌이킴과 회복의 은총이 전제된 것입니다. 시편 106편 4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어디로부터요? 여러 나라로부터죠. 성경에서의 나라는 헤게모니, 권력, 욕망의 그 근본이에요. 나라라는 개념 자체가요. 어떤 물리적인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그 인간 군상의 욕망의 근원, 그게 나라예요. 그 나라에서 모은다는 얘기죠. 여기가 바로 나라는 아가 왕이고 주인인 나의 나라에서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주인이 나라로 모으신다는 말씀인 거죠. 나 아자가 그 손에 뭘 들고 있는 거예요? 창을 들고 있는 거죠. 참 한자도 참 보면 놀랍죠. 자는 속에 뭐가 있어요? 창이 있는 거죠. 삼지창. 그 창으로 뭐예요? 자기를 지키고 타인을 공격하는 거죠. 그게 자아의 본질이에요. 중국인들이 알았을까 그거를? 한족이 알았을까 그거를요? 알았겠죠? 네. 그 아가 주인이 나라에서 그리스도가 주인이 나라로 옮겨진다는 것, 그 나라로 모이게 된다는 것은 어떤 전제가 있어야 되냐면 여기서 아의 죽음이라는 강을 건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이다, 모이다, 아사프라는 단어 안에 죽다라는 그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 안으로 모인다라는 것의 전제는 죽음이 전제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성도의 죽음, 그 아의 죽음은 뭐냐? 제가 가로 넣었는데 자아의 죽음을 무아로 보는 사람이 있죠. 나는 없습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것은 불교 교리이죠. 삼법인 중에 뭐 재행무산, 재범무아 있는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실체는 없는 거라면서요. 없으니까 그거를 그 없음을 깨닫고 무로 돌아가는 게 이제 무아라고, 그러니까 나가 없는 거죠. 근데 기독교의 자기 부인은 무아가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다. 그러니까 아라는 자기가 창을 들고 지키고 있는데 그리스도라는 진리가 뭘로 들어오세요? 말씀으로 오잖아요. 그 말씀이 칼 창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손에 나를 지키는 그 창이라는 그 창을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는 것, 그게 자기 부인인 거죠. 그러니까 나를 없애는 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그래서 불교의 기본적인 그 교리는 금욕이잖아요. 이 집사람이 저한테, 전 너무 바빠가지고 TV 볼 시간 없는데, 요즘에
직문직설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법률? 아무튼 아주 인기가 많더라고요. 우리 집사람이 누구 한번 나한테 들어보라고 나 전도하더라고요. 좋아요. 예, 좋은 세상에 필요한 얘기 하자는데 우리 둘째가 왜 저번에 머리를 다 깎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왜 머리 깎아요? 예. 인간의 욕망의 어떤 상징으로서 요거 있잖아요. 요거요. 그 욕망을 삭제하는 거잖아요. 스니 그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자기 욕망을 삭제하는 거, 자기가 손해보고 자기 욕망을 억제하는 걸 이제 금욕이라고 그러잖아요. 기독교의 그 복음과 교리는 금욕이 아닌 거 아시죠? 절대 금욕이 아니에요. 욕은 금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걸 금하면 어떻게 돼요? 반대로 튀어나가요. 욕을 금하면 이렇게 튀어나와요. 요거 진짜예요. 심리적으로 그건 불가능해요. 물론 이제 좀 좋은 거 보고 좀 이렇게 편안하게 생활하고 경쟁을 덜하고 그러면 좀 욕이 좀 덜하겠죠. 다른 사람보다는. 인간 심리가. 그렇지만 그 본질은 안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그 욕을 금하는 아를 없는 걸로 보는 게 아니라 그 아에 그리스도라는 그 말씀이 임하여 그 말씀을 받은 자가 진정한 자기 부인인 거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쉽게 말하면 양이 오클로스가 무리에서 이탈되면 죽음인 것처럼 이 인간 군상들의 나라에서 이탈되는 것이 에클레시아로 편입되는 것으로 곧 나의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세속 종교는 인간 군상들의 나라에서 어떻게 하면은 구원받냐 이거죠. 그럼 거기에서 말하는 구원은 뭐예요? 어떻게 하면은 경쟁에서 이기냐 이죠. 그게 구원이잖아요. 그들의.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한 복음은 인간 군상의 나라에서 어떻게 하면 구원받냐가 아니라 뭐예요? 어떻게 하면 나오냐의 문제예요. 그 군집 생활하는 인생들에게서 어떻게 하면 나오냐의 문제예요. 나오셨어요? 나오기 싫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머리를 자꾸 이제 끌어당기시는 거죠. 이렇게. 그 군에서 나와라. 그래서 이제 나의 성전으로 들어와라. 심리적으로 집단 역학이나 그런 군중 심리를 이렇게 공부하고 보면요. 정말 그 인간의 무서운 그 폭력성, 그 악기, 독기, 이런 게 보이는 게 개인으로 볼 때 되게 착하잖아요, 사람이. 집단에 들어가면 진짜 무서워져. 그 법이라고 그러잖아요. 공적인 일을 합니다.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이게 약하기 때문에 어떤 집단이나 국가를 부정하는 분들이 있긴 있죠. 예. 아주 진보적인 분들은 그것도 또 다른 문제이지만 아무튼 뭐 거기서 나오게 하는 거죠. 예. 그 에클레시아가 그런 개념이에요. 예. 나온 자들, 불려진 자들이요. 군중들이 가득한 비진리의 세상에서 진리에 의해 낚아채지면 군중들로부터 떨어져 나오게 됩니다. 그것이 죽는 거죠. 옛날에는 그 군중은 시족사회였으니까 거기서 나오는 건 죽는 거잖아요. 창세기 25장 8절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며 있죠. 요 돌아가며가 그 아사프인데 이게 그 모이다로 번역된 단어인데 여기서는 죽다로 의미가 있는 거죠.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의 햇사람 헤브론의 밭에 있는 구레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리라. 요거 돌아가니더 아사프예요. 그래서 아사프는 죽음으로 모이게 되는 것, 거두어 드릴 때 사용이 됐습니다. 성경에서 열조 혹은 조상에게 돌아간다는 문장이 많이 있는데 돌아가다가 모으다, 거두어 드리다 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 하나님이 흩어진 이스라엘을 다시
모으시겠다는 것은 죽음의 강을 건너게 하셔서 진리로 이끄심으로 아의 나라를 무너뜨려서 그 아의 나라가 보이는 표적으로 있는 게 군상이에요. 오클로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는 성막 밖에서 홍해라는 물두멍을 지나 짐승의 희생이라는 번제단을 지나고 성소와 지성소 안으로 모이게 하시는 그림으로 설명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막 밖에서는 성막으로 들어가는 거지만 성막 안에서는 뭐예요? 그 안으로 뭐 하는 거예요? 모이는 거죠. 모이는 거죠. 그러니까 성막 밖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가려진 것이고 세상의 힘, 그 힘을 상징하는 오클로스에서 떨어져 나오는 것으로 그게 죽음, 성막 안으로 들어가는 건 죽는 거죠. 출애굽기 26장 3절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여 다른 5폭도 서로 연결하고 금 갈고리 신개를 만들고 또 신개 5개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 갈고리로 휘장을 연결하여 한 성막을 이룰지며 하바를 한번 읽어주세요. 하바는 연합제다, 결합제다의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특히 성막의 여러 기구를 연결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성막은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을 연결하여 하나 되는 것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그렇게 모으신다는 것은 땅의 우리를 하늘과 연합하고 결합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늘과 땅의 죽음으로 십자가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이사야 2장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제가 이사야 한 5강인가 6강쯤에 이 이사야 2장 말씀 강론을 하면서 제목을 뭐라 그랬더라?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으로 모인 공동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말씀을 강론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으로 모인다라는 걸 설명할 때 그때 이제 히브리어 헬라어 전치사를 설명하면서 성전 밖에서 성막 밖에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거 에이스엔 에크 아프 설명하면서 그 안에서의 연합되고 모이는 것으로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으로 모이는 게 교회다라는 얘기고, 선지자는 정확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당신의 백성들을 그 진리로 모이게 할 거다라는 걸 설명한 거죠. 그거를 영적으로 내용으로 설명한 거죠. 단순히 흩어진 자들이 지금도 시오니즘 같은 거 메시아닉 그 기독교 관련 집단은 이스라엘로 모여야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걸 이제 문자적으로만 보는 거죠. 그렇게 모이는 것이 아니라 내적으로 의미로 이해하면 되죠. 그 진리로 성막 안으로 지성소 안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머리 되심 안으로 모이는 것, 그게 에클레시아인 거죠. 그렇죠. 물리적으로 모이는 게 그것도 나쁘지는 않지만 그게 진리와 그렇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사실은. 물론 이제 사람들이 모이면 거기에 이제 헤게모니가 일어나니까 권력이 나오니까 또 자본도 나오니까 좋겠죠. 그런 의미에서 모이자 그러는 거지 진리랑 아무 상관없는 거죠, 사실은. 막말로 그렇게 평생 동안 모여가지고 그 교회에서 권사, 집사, 장로 다 되고 됐어요. 예. 그리고 교회에서 인정받고 패도 받고 감사패도 받고 공로패도 받았어요. 남는 게 뭐예요? 뭐 남아요, 장로님? 뭐 남아요? 집에 이제 패만 남더라고요. 수건이랑 우리 아버님, 장로님 패. 제가 그거 진짜 한 몇 박스를 버려드렸어요. 아버님 못 버리시고. 다 교회에서 받은 그거 장로패, 감사패, 공로패. 낸 돈에 몇 프로 받은 걸까요, 이거요? 다 이렇게 좋은 추억이겠죠. 근데 거기 그리스도라는 진리가 있어야죠. 추억이지, 그게. 나중에 다 쓰레기들, 버릴 때도 돈 내고 버려잖아요, 그거는. 수건도 많이 있더라고요, 지금. 저 죽을 때까지 쓸 수 있는 수건이 우리 집에 있어요. 진짜.
그거 남는 거예요? 우리의 그 교회 생활, 집단 생활이요? 그게 뭐라고? 그래서 그 모이는 거 그렇게 좋아하고 그런 식의 모임이 아닌. 그래서 괜히 뭐 우리 일반적으로 뭐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처럼 뭐 모이기를 싫어하는 어떤 사람과 같지 않고 우리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종말이 올수록 더 그래야 됩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적용을 하면서 사람들 모이게 하고 모여가도 모여서도 모이게 해놓고 진리를 가르쳐주면 감사할 일이지만 그것도 또 뭘 가르쳐요 또 노동만 하게 하고 율법 아래서 무거운 짐만 지게 하면서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은혜의 복음 없이 그냥 죄책감과 자기 욕망에 사로잡혀서 가지니까 다 교회 와서 모여요. 다 그러면 다 자기 자랑만 하잖아요. 자기 자랑 못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요? 힘들어하시고 그 생명으로 그 십자가로 모이게 하는 거죠. 그게 나하르예요. 나하르는 흘러가다 들어가다 빛을 발하다 비추다 라는 뜻이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모으시는 것이 진리로 흘러가게 하시고 빛을 비추게 하신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 모든 민족이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전으로 흘러 들어간다는 것을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고 합니다. 여호와의 산은 시온산이고 예루살렘으로 그곳에는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 성전이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으로 완성되어 그 안으로 모여드는 교회의 내적 상태. 그래서 이방인들이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니라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진정한 예배, 하나님 향하여 진정으로 예배하는 진정으로입니다.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오래전 선지자의 그 선포와 절규와 외침들을 읽고 나누고 묵상하고 공부하면서 그리스도 안으로 함몰되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상고하고 나누고 증거하였습니다. 아버지, 지금도 여전히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그 말씀으로 조명하시고 이끌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을 이렇게 계시된 말씀들을 통해서 확인하며 위로를 얻고 또 권면을 받으며 책망을 받았습니다. 우리를 그 진리와 은혜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아래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 함몰되어지고 그 성전 안으로 모여지는 은혜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 모든 삶들 다 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